골로새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에서 아직 진도가 안 넘어가고 있죠. 처음에는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신실한 형제들, 2절에 나와 있는 또 신실한 형제들에 관하여 그 원래의 뜻들이 무엇을 말하고 또 연관된 성경들이 어떤 성경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됐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의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원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죠, 어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사도라는 말을 살펴봤었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진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다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자녀, 내 부모,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직장 동료, 어떤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는 그 장소,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선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후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딘가로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맨 처음 예루살렘,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곳 예루살렘과 그 다음 좀 더 먼 곳 유대와, 좀 더 먼 곳 사마리아, 더 먼 곳 땅끝까지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들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이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양 탐험대들이 신대륙을 찾아 나설 때의 그 대장이죠. 그러니까 배가 누군가에 의해서 신대륙을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명령을 받고 어딘가로 찾아 떠나는,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정복하거나 또 때로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그 일들을 했던 대장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이전에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여기 PPT에도 그 말씀을 옮겨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에도 우리를 그냥 형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앞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거룩한 형제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이고, 자, 그러면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스도도 사도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분,
그분을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조금만 생각하는 겁니까? 깊이. 깊이면 얼만큼 깊이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이제 깊이 이렇게 한동안 이야기하면 깊어지는 건가요? 이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 두고두고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죠. 빠져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사랑에 빠지다는 말을 falling in love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빠져요.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깊이 생각하면 그 문제인 거죠. 그거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내 아내를 또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깊이 생각함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죠. 얼만큼 깊이요? 사랑에 빠질 만큼. 그래서 자기 몸, 자기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실 수 있을 만큼 깊이 생각하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복음 전해야지.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 골로새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의 단어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좀 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어라든지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 혹은 교단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하면 단어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한 단어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들을 통해서 그 성경 한 구절들을 다른 말씀들과 이렇게 연이어서 비교하고 또 살펴봄으로써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우두머리.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에 우두머리, 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왜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는 잠깐 아니라 자세히 이렇게 좀 언급이 됐었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여기에 같이 조금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키에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르케고스 지도자라는 말과 히에루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가장 지도자되는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전에서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에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나오면 우리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우리 생각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치가 보은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 맥락들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오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인 겁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으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누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은혜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가 보는 그 사전 속에서 제사장은 이 성전에서, 그렇죠. 구약 성전에서 종교상의 의식이나 전례를 맡아보는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뭐 옷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그 집례하는, 관리하는,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제사라고 하는 제의를 행하는 그곳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이미지는 이러한 것들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단어들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포함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잠깐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연결시키는 자. 누구와 연결시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누구이냐 하면 코헨입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들을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래서 성막은 어떤 의미가 강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막은 제사를 지낸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회막의 의미가, 성막이라는 의미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 미팅이에요, 미팅. 그곳에서, 텐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의미가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코헨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연결시켜주는 자, 중보하는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의 그 제사장은 히에루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거룩하다. 히에로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에서 거룩하다, 거룩한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속에서는 거룩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게 거룩입니까? 질문을 갑자기 하면 딱 말문이 막혀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내게 그것들을 내 스스로 답을 하고 묻고 답을 하려고 해도 답이 잘 안 나오고 또 누군가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답이 잘 안 나오죠. 제사장은 거룩한 자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수요일 날 그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서 그 죄의 값들이 해결되어져야만 그가 무엇을 행할 수 있었냐 하면 그 직임들을 수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흠 없이 깨끗하게 죄 없이 완벽하게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치르는 행위를, 그 과정을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 값을 치러줬으므로 그가 어떠한 자이냐 하면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완벽하게 잘 살아서 흠없이 잘 살아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값이 나를 흠없는 자로 인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에루스라는 말은 그런 말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 제사장은 프리스트, 그래서 뜻은 장년. 그래서 그 또 다른 의미로 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연장자. 그래서 신부, 사제, 성직자, 목사, 또 혹은 지도자, 이런 말들로 많이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카톨릭에서는 신부 이렇게 이제 되어졌고, 우리가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 그 목사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주로 이 단어가 무엇으로 쓰이느냐 하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장로.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의 그 초대에 그들의 그 일들을 집행했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프리지비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라틴어인데, 그래서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된 사람이죠? 성장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프리스트, 그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장로교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의 교리화되고 고착화되고 주의가 되어졌을 때에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권사라는 말도 아주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 뜻을 몰랐는데 권사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파라칼레오 배웠잖아요. 그 바나바가 권위자였잖아요. 권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집사할 때 그 사자에 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권할 권자예요, 권자예요. 집사처럼 그 이상의 옆에서 무엇 해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권하고 돕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권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주 좋은 단어죠.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무엇처럼 쓰이고 있죠? 계급처럼 쓰이고 있죠. 평신도가 있고, 세상에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평신도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고, 그냥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가 있고, 또 서리 집사 위에 뭐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위에 또 뭐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 장로도 무슨 장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그 카톨릭에서 있었던 그런 계급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어쩌면 이 사람의 그 세상이 계급화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어떤 조직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명칭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나 정치들이 잘 활용되어지면 좋지만 대개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정치라 그랬죠. 교회도 구분되어질 때 어떤 정치에다 그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제도의 정치를 가진 교회, 또 감리교, 이런 어떤 정치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잘 쓰이면 참으로 좋습니다. 장로의 그룹과 교회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그룹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돕는 관계면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반목하고 서로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면 교회는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동이라고 하는 장소에 교회가 처음 있었겠죠. 그 안에 정말 그렇게 처음에는 뜨겁게 서로 복음을 나누다가 그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서로의 그룹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동 교회는 이미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중앙이다고 하동 중앙교회라고 그 뒤에 이름을 붙이죠. 그러다가 또 나오죠. 또 하동 중앙교회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또 이름을 또 붙여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쭉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조직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들, 조직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본질상 나와 있는 의미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 본인들 하나하나가 제사장이며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권사이며 한 분 한 분들이 집사이며 한 분 한 분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실. 내가 어떤 임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셨고 어떤 제물을 드려서 거룩한 분이 되신 게 아니라 그분 자체는 거룩한 분이셨죠. 그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일, 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형제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건 뭐 외울 수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형제라고 우리는 말하고 또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나 호칭하는 것을 우리는 꺼려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대로 종교적 의미로서 신자나 초신자들에게 사용하는 것까지 어쩌면 많이 양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본질적인 걸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분이 분명한 간증도 없고 또 뭔가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분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마음 가운데에서는 깨름직하고 또 때로는 많은 기도가 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삶의 어떤 분명한 성장도 없고 그러함에도 때로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무엇인가 생각고 교회를 와서 이 속에서 그래도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 발걸음마저도 끊어버릴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형제 혹은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선생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그분이 여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본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자녀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만 우리가 형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불림을 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에 좀 더 심화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명사 아델포스라는 말은 연합을 뜻하는 아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자궁, 태를 뜻하는 델프히스에서 유래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풀어보면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문도 실휴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휴자.
수풀림자. 어떻게 돼 있죠? 수풀림자는 나무 목자 두 개가 모이면 수풀림자가 되죠. 우리가 한문을 그림으로 된 거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것들을 합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여러 개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의미들을 이렇게 파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한번 귀담아 들어두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핏줄, 혈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형이 있는데 저보다 6살 위인 형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태를 공유했어요. 어머니의 태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제가 부르고 저를 동생이라고 부르죠. 이런 그 의미를 이 연합과 자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로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형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매라는 말은 아델페, 궁금하잖아요. 형제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고 또 자매는 뭘로 말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냥 여기다 한번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아델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도 혹은 그 이전에 사용했던 용어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쓰여졌는데 우리 교회에 마치 전매 특허처럼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쓸 때에 그 다른 그 교회에서는 야 저게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냥 편하게 형제 자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무슨 씨, 선생님 이런 호칭으로서의 형제가 아니라 지금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태를 공유한 한 어머니의 자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형제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성경 속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모친, 교회는 여기도 교회이지만 또 다른 곳에도 교회가 있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모친이죠. 그 모친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그 태에서 형제와 자매를 낳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공유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태, 자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10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자기가 정말 시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자기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 주님이 정말 시험도 고난도 당해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고난, 주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그곳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창에 옆구리를 찔렸던 그 모든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손을 한번 다쳤잖아요. 옆에서 정말 딱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응급실을 갔는데 여기를 마취 안 하고 소독약을 바르는데 얼마나 아프면 막 동동동도 뛰더라고 나와갖고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동동동동 뛰어만 바로 동동동 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것, 온몸이 찢겨서 자기 뼈를 셀 수 있다고 했던 그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받았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사실 없습니다. 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저주도 그런 그 조롱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조롱은 우리가 받는 조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냐 하면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2장 10절부터 한번 그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참고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문해력이 좀 떨어지나 봐. 읽다 보면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해가 될 듯 말 듯 그래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 휴대폰에서 여러 번역본들을 가지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제가 떨어지는 그 문해력을 독해력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10절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이 말씀이 더 좋기는 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만미함은 자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은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죠? 어느 교회 보니까 그 교회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분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의 창시자이고 우리 모임의 창시자이며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창시자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특별한 단어여야 됩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은 모든 시작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죠. 구원의 시작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10절에 보시면 저희 구원의 주라고 되어 있죠. 주. 이 주라는 말이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그 헬라어에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 헬라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주인 주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번역한 대로 창시자입니다. 구원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이 창시자인데 그분이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여기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합당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냐 하면 합당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만일에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냐 하면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좀 낯설죠? 근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히브리서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무나 거룩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인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 떡, 그리스도의 피, 잔을 마시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가 되어지느냐 하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교회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것, 행복한 것,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다 잘 되는 것만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다더만 다 잘 돼야지 왜 병이 걸리고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그 모든 과정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비유만 맞추셨다면 뭐 고난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이었고 핍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만 우리가 한다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비겁한 사람들처럼 다는 아니지만 더러는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혹은 그것을 무엇으로 포장하느냐 하면 때를 보자, 기회를 보자, 또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하라 그런 말의 의미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의 의미도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깊이 생각하면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각각의 답들이 다릅니다. 각각의 형편이 다르고 각각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그 선미연 자매님이 이렇게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하동으로 이렇게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분, 그 아까 외숙모라 그랬는가 누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도 근래에 지금 구원 받으셨지만 교회를 잘 안 나가고 또 딸, 아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어머니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위가 진주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지금 하동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형편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답이 없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형편과 환경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할 말과 할 일들을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은 경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고 바울의 발걸음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보고 가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장로님의 발걸음도 이제 점점 걸음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드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매님 나이도 연세죠. 연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본이 되지 않을까, 제게 또 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으면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놓으신 적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모두 한 분 아버지께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앞에 말이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까? 형제. 형제. 아까 아델포스라 그랬죠? 아델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간혹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의 형제인데 가장 큰 형이잖아요. 맏형이잖아요. 그 형님인 예수님을 내 형제라고 드러내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이 형제라는 말이 부른다라는 말이, 부르시기라는 말을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면 칼레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씩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죠. 지난번에 파라칼레오라는 거 배웠죠.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날 때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파라라는 말은 곁이라는 말이었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뭐 초청하다, 부르다, 또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 쟤는 내 형제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이 우리 귀에다가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우리 귀에다가 곁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일어설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거나 할 때,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분은 우리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서 네가 내 형제야. 그래서 내가 너를 형제로 삼았어.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렀어. 너는 내 형제야. 핏값 주고 산 형제야. 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막 찡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네.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 음성을 매일 매 순간마다 들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뭐라고요? 아이가 그래갖고 네가 내 형제라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내가 몇 번 넘어질 때, 7번 넘어질 때 아이가 8번 잘 일어나겠다. 하나 두고 보자.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으니. 일어서. 이미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꽉 못처럼 박히면요. 벽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 탁 박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내게 내 심중에 확 박혀 있는 말씀들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그 삶들마다 내 삶의 굴곡들마다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박히면요.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 거기다가 너끈히 걸 수 있습니다. 못 하나가 1톤 무게를 지탱한대죠. 말씀 하나가 여러분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이, 한 단어가. 그런 말씀들이 없으니까 신앙이 재미없어. 아무런 재미없어. 민밍해. 어디처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해. 뜨거운 것도 없고 차가운 것도 없고. 말씀을 사서 보십시오. 안약도 사고 눈도 밝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것 말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영을 소생케 할 수 있는, 소성케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라고 간절히 붙들고 읽는 그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오늘 이 2절까지가 다 끝나야 되는데 오늘 다 못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끝나야죠. 시간 되면 끝내려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켜냅니다. 자, 그리고 12절로 15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는지 늘 말씀하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장소 가운데에서? 어디에 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풀어두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도 누굽니까? 예수님도 역시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왜 피도 없고 살도 없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가지셨냐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왜 피와 살을 가지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그가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고 장사되고 부활되신 그 모든 것들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우리, 피와 살이 있는 우리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피와 살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 얘기가 종종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부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우리를 돕는 영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셔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조금 크게 제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시는 거죠. 제물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시험을, 고난을 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아까 구원의 창시자. 오늘 새로운 이름 하나 또 배웠죠. 구원의 창시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바쁠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리죠. 고양이 손 빌리는 게 맞나요?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거라도 빌린다 그러겠죠. 그런 정도의 도움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기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 2절, 이제 2절 넘어가네요.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곧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 길게 말할 수 있냐? 세상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형제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신실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신실하지 않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 신실한 형제. 그런데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형제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 광영 생명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바꿔 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불리우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지만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것도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겼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담겨 있고 신실하라는 말도 담겨 있고 형제라는 말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하기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운 것, 경외하는 대상이 있는 것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친 공헌한, 거룩한, 구별된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 그러면 뜻을 많이 들었죠. 성도. 어떤 뜻으로 들었습니까? 성도, 거룩할 성, 무리, 거룩한 무리 그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한문의 뜻이 그래요. 그러나 그 한문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뜻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잘 포함하고 있을까?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족한 면들을 조금 우리가 이 원어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말은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기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물. 무엇이었습니까? 제물.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하면 분리된 것, 구별된 것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분리되고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거룩한 거예요. 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리하고 구분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흠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흠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고 구별해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의식이나 제의, 행위에 의해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하기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물의 그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동일하게 뭐였냐 하면 짐승이었죠. 다 그냥 양이나 염소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 흠 없는 것으로 판별이 되고 제사장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됨과 동시에 이것은 무엇이 되어져요? 하기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 있었던 세상과 동일한 무리입니다.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자들이냐 하면 분리되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분리되고 구별된 자들입니까? 자, 아까 그 양이나 염소와 동일한 겁니다. 양이나 염소가 분리되고 구별된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느냐 하면 거룩한 무리에서 끝나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분리된 존재, 여기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존재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시고 한 잔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의 씨앗이 되고 하나의 제물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드려질 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반드시 빠져서 안 되는 용어 하나가 뭐냐 하면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물입니다. 양이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을 콱 찌르는데 나 싫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각을 뜨는데 좀 있어봐요. 그쪽은 각 뜨지 말고 저쪽 먼저 뜨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도록 분리되고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따로 놓여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고 많은 거예요.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러나 실질적인 건 무엇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무엇과 동일한 것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게 없는데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도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졌음을 전하는 일들을 실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도. 형제라는 말도 진짜 좋은 말인데 이 성도라는 말도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고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이 1장 2절의 말씀은 서신서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서신서 초반을 다 읽어보십시오. 요 1장 2절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서신서는 뭐고 있는 서신서는 어떤 건지를 어떻게 똑같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서신서 다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어요. 앞부분 찾아보시면 어디는 똑같고 어디는 약간 다르고 그래요. 저 다 찾아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자,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한번 쭉 서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은 가서 해볼 거고, 또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할 거고, 권위는 어디에서 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때 제 권위가 섭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말씀의 권위가 비로소 세워집니다.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을 함축하고 함축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거룩입니다. 구약의 그 키워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입니다. 신약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약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내 안에 와서 너는 형제야. 태를 같이 나눴어. 내 피를 나누었어. 네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느냐 하면 이전 아담의 유전자는 어디 가고 없고 이제 내 유전자가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야 라고 파라클리토스가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15절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어요. 성화될 수 있고 영화될 수 있어요. 성화를 넘어서 영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욕 안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 이상의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이 와 계신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에서 머물지 말고 그냥 구원받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 말씀, 이 거룩, 성도로서 온전해져 가는 이 일들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꽂혀야 한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고기가 잡혔어.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따로 거두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과가 이 좋은 물고기처럼 유익하지 않으면 버리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성도까지, 다음에는 이제 신실하다 하는 말, 그 다음에 은혜, 평강 이런 내용들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 말, 형제라는 이 말, 우리가 그렇게 호칭으로서 불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24시간이죠. 365일 24시간 영원토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 형제야.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가셔도 또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유지되어도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